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격려하여 주시옵고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서원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간구하옵나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내년 초에 청년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태국 땅으로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잘 준비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주실 터인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으로 병자가 치유받고 문제 해결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서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서원교회 성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시도하지 않음을 두려워하게 하옵시고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어 두려워하기보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함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성령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노력하게 하옵소서. 우리 서원교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지 않고 병들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낮은 자를 돌아보며 베풀고 나누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었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식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원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모임 예배 후에 식사 마치고 4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여러분들은 꼭 함께 동참하셔서 저를 만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4일 날 유순옥 권사님을 초청해서 우리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주 신실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성도들의 살아있는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낙심해 있는 사람들, 중도의 믿음을 쉬고 있는 사람들 다 초청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면 참 좋습니다. 제가 쭉 간증을 들어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나보다 낫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은혜를 받을 것이고 처음 오시는 분들도 저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로운 간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서 꼭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초청해서 은혜를 꼭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중에 오늘은 여성 중창팀이 특성을 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 우가포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 예배 후에 1층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4월 13일 투표 마치고 10시까지 교회 모여서 우리 교회 대청소하는 날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원하셔서 오셔서 10시에 오셔서 산뜻하게 2시간 하고 또 점심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바쁜 일이 있을지라도 시간 내셔서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청소 이런 거 나눠드렸는데요. 이거 대표들 이름 적혀 있습니다. 이 대표들은 기관 임원들이라든지 팀의 팀장 이런 분들은 살펴보시고 함께 초청하셔서 이렇게 함께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토요 전도팀에서 동역자를 찾습니다. 우리 보시는 대로 팀장으로 강영수 사님이 봉사하시고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전도하기로 하는 분들은 자원하셔서 함께 동참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전 트립을 위한 헌금 매주 오후 예배 있습니다. 기도를 심고 우리 말씀 또 우리가 물질을 심어서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이 내년 1월 달에 이렇게 비전 트립 가는 일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합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중식 봉사는 윤영두 구역, 박대원 구역, 이정규 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우리 울산로 여전도연합회 원래의 모임이 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기도 순서를 맡아주신 두 분의 권사님,
그리고 또 안내로 우리 여전대원들이 수고해 주시고, 또 특성은 찬양은 우리 중창팀들이, 그리고 차량 안내는 우리 양영식사님과 또 주차 안내들이 협력해서 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좀 이렇게 우리 주차장을 확보해 두어야 내일 오시는 손님들을 편안하게 이렇게 우리가 안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에도 좀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1사분기 성경통도 1등 하신 분들, 또 많이 읽으신 분들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1등 하신 이정금 집사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429장을 읽었습니다. 와 좀 해보세요. 와 4.429도 아니고 4429장인데 3독을 하셨어요. 강 집사님이 2독 가까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양심 사모님이 2독을 근접하게 하셨어요. 김인자 권사님, 또 양혜 집사님 두 분은 1독 하셨고, 김인자 권사님 1독 넘게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참 수고 많으셨고요. 성경인에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할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입니다. 김정혜 사모님, 그리고 정순율 어린이, 최은수 어린이, 최현우 우리 청년입니다. H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우리 이철아 우리 집사님 동강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외출해서 오셨어요. 기도해 주시고 손가락 잘 아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옥순 집사님이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하셔서 마더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우리 이옥순 집사님은 전도 열심히 하고 또 남편분도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시고 하시는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윤민 우리 성도님 울산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매월 계획하고 있는 행사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고 여러분이 기도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알리는 소식은 이상입니다. 우리 찬송가 202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202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반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중창팀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며 소원하는 모든 일들을 꼭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피며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를 따라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믿음의 백성들 마음을 담고 수고를 담고 땀과 희생을 담아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린 대로 주께서 축복하시며 약속하신 복으로 창고마다 곳간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물을 드립니다. 비전헌금을 드립니다. 구역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각종 기도 제목을 따라서 또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단 한 푼이라도 허탄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말씀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제자반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김명숙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바쁘시네. 특송청 하시고 또 오늘 또 좋은 옷 입고 간증도 하시고 나오십시오. 일로 올라오십시오. 거기 안 보이고 그냥 싣고 올라.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집사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야간 대학을 가야 했고 제가 원하는 선생님이 되는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새롭게 들어간 직장이 기독교 단체의 신협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주말마다 엄마가 안치되어 있는 옥동 공원묘지 입구 정토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신협이 기독교 단체인 것을 모르고 입사 지원을 했는데 2차 면접에서 종교를 불교라고 말해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 한 번 더 면접을 보자는 연락이 왔고 저는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었는데 직장에서는 월요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도 돌아가면서 읽고 기도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또박또박 책을 잘 읽었는데 성경은 왜 자꾸만 버벅거리며 읽게 되는지 부끄럽기도 하고 기도하는 중엔 모두가 눈을 감고 있을 때 눈을 뜨고 구경을 하기도 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월급도 좋고 일하는 것도 재밌고 사람들도 좋아서 월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즐겁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신앙이 없었기에 퇴근 후엔 같이 일하는 언니들을 깨워서 술도 마시고 나이트도 가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돈도 어느 정도 모으고 집안의 어려운 문제들에 신경을 덜 쓰게 되자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꿈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에 유치원 교사를 막연히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때 울산교회에 선교원이 있었고 그 선교원 교사 중 한 명이 같이 일하는 언니의 동생이었습니다. 그 언니에게서 선교원도 유치원도 똑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선교원 교사가 되려면 선교신학원을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언니를 따라 선교신학원에 상담을 갔고 거기선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입학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입학이 안 되지만 특별히 교회를 등록해서 다니면 바로 입학을 시켜주고 1년 뒤에 세례를 받으면 졸업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교회를 다니겠다고 했고 교수님은 교회는 가까워야지 잘 다닐 수 있다며 저희 집 가까이에 있는 서원교회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처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를 듣기만 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뭔지 모를 눈물, 그냥 마음이 아파오고 어려웠던 가정 형편으로 힘들었던 마음이 위로받는 느낌이랄까. 하여튼 교회만 오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갈 때까지 얼굴도 못 들고 엎드려 있다가 얼른 집으로 오기가 일쑤였습니다. 절에서 느끼는 감정들과는 다른 어떤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벗어나면 그런 감정들은 모두 사라졌고 그저 놀고 먹고 마시는 일에서만
즐거웠고 가정사정은 짜증이 나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목사님과의 상담 시간에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누자 매일 저녁 성경 공부를 하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때라 무조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단정한 옷을 입고 오라고 하면 단정하게 옷을 입고, 빨간 립스틱을 바르면 안 된다고 하면 바로 립스틱을 지우고 새로 립스틱을 사고, 말하면 말하는 대로 다 따랐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1년 동안만 교회 다니고 어떻게든 세례만 받자 하며 열심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의무감으로 11조도 하고 새벽기도도 했습니다. 오로지 성경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사회에 나오면 술잔을 들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이것 마셔도 용서해 주실 거죠?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 시간에 들려주셨던 것들을 떠올리며 기도하고 술을 마셨고 신나게 놀러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주 어릴 때부터 말 못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저는 그것 때문에 무척 부끄럽고 괴로운 일을 당했고 아무도 없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강대상 앞에 주저앉아서 땅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울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세요? 정말 살아 계신가요? 그럼 전 너무 억울하고 불쌍하잖아요. 왜 저만 이렇게 억울하고 불쌍하게 살아야 하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고쳐보세요. 눈먼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고치셨다면서요. 그럼 저도 고쳐보세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교회도 죽을 때까지 다니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할게요. 하면서 한참 동안은 울고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한참은 울다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며칠 동안 저에게서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설마 했는데 정말로 병이 고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의무감이 아닌 기쁨으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했고 예배 시간엔 울지 않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었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즐기던 모든 일들이 재미없어졌고 만나던 친구들도 놀이도 모든 것이 저절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때때로 은혜가 없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계신 것과 천국은 항상 소망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바로 서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 믿음을 배경으로 저는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를 찾아온 사람은 모두 환영해 줘야 하고 말씀의 반석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꼭 해서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리 와봐 가까이. 이제 술은 안 마시죠? 네. 성견 선생님을 하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하나님 은혜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질병도 치료받고 알지 못하는 비밀한 삶을 사셨고 지금도 아주 신실하게 그 은혜대로 교회에서 가장 잘 섬기는 몇 사람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격려로 한번 하나님 앞에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믿고 구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삶의 이야기라든지 우리 신앙의 배경들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 그렇게 말하고 본다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순종이 곧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축복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축복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 한번 따라할까요? 축복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순종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역사하실 때 섭리하실 때 그대로 따른다는 것, 듣고 쫓아간다는 것, 이것이 순종이거든요. 들었다. 그러니까 그 들은 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인데 여러분 이 순종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 상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축복 대신 징계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싫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재앙 수준의 징계들이 따라오고 실제로 재앙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순종을 싫어하고 불순종의 길을 갔던 사람들을 몇몇 살펴본다면 그들의 결과가 너무 결국이 비참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불순종에 거역하는 길을 갔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의 소리를 듣고, 아니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먹어야 된다, 유혹을 받아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지금까지 그 후손들까지 고통 가운데 삽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고, 또 여자들은 아이를 잉태해서 출산해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징계를 받았고, 여러분, 인류가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의 결과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것을 더 사랑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결혼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들만 쫓아다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버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불순종이었습니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삶 자체가 불순종하는 모습을 쫓았습니다. 육체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그 시대에 임하게 됩니다. 온 세상이 노아의 8식구를 빼고는 홍수 심판에서 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노아 시대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일, 심고 거두는 일만 진력했습니다. 그 시대 가장 대표적인 죄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천사를 보내서 소돔성에 있는 롯을 구해내려고 해요. 그런데 천사들이 너무 잘생겼잖아요. 또 저같이 생겼잖아요. 누가 비웃었어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들이 멋있으니까 동네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 천사들이 남자들이었거든요, 같이 상관하자, 같이 동성연애하자. 하나님이 그 모여온 비류들을 다 눈멀게 만들었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어요. 분별력이 없어졌어요. 소돔에 여러 가지 죄가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적 타락입니다. 나중에 보면 롯이 하나님 은혜로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멸망해서 건짐을 받고 산의 동굴로 피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근친상간의 죄가 일어납니다. 두 딸이 후손을 이어가려고 소돔이 다 불타버렸으니까 소돔에는 다른 세상이 없는 줄 알고 우리의 후대를 잇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고 여러분 잠자리를 만들고 두 딸이 아이를 낳습니다. 큰 딸이 낳은 아이가 모압이고 둘째 딸이가 낳은 아이가 암몬이에요. 지금까지 암몬 족속 또 모압 족속은 이 시대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IS라든지 무슨 테러 단체들이 거의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계속해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고 또 이런 성적 부도덕한 것을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바젓하게 남편이 있는 여자들이, 또 아내가 있는 남자들이 너무나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 중에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나쁜 일입니다. 그걸 따라갈 일이 아닙니다. 소돔은 그래서 망했어요. 성적 부도덕함 때문에.
유황불 심판을 받았습니다.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거기. 그래서 이 사해바다가 만들어졌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의 불순종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하나라도 손대면 안 된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금을 보고 은을 보고 좋은 옷을 보고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훔쳐다가 하나님 창고에 들여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훔쳐다가 자기 장막 땅 파고 묻어두었어요. 여러분,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 때문에 결국 아간이 가족들과 함께 그의 모든 소유들이 함께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탐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시기는 도둑질하지 않는 여러분의 정직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것을 돌리지 않았어요. 요나도 하나님 명령 어겼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음 전하기 싫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어요. 복음 듣고 회개하는 게 싫어서 복음 안 전했어요. 그냥 진노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받았으면 좋겠다. 도망을 쳤는데 풍랑이 일어나고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버립니다. 선주가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도 풍랑이 그치지 않아요.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큰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냄새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한 다음에 비로소 그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큰 죄악이에요. 그런 불순종, 그것 때문에 요나가 겪었던 엄청난 고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도 불순종했죠. 사울왕은 안목의 정욕에 빠진 사람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무릇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생명 있는 것 모든 것 다 죽여라. 아말렉은 죄를 상징했고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악이라도 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울왕에게 미리 보여준 것인데 사울왕이 보니까 마음에 드는 소들이 있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양들이 있는 겁니다. 아각왕을 살려서 한 분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저게 왕을 잡았다. 그래서 명령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셔서 결국 왕국을 빼앗기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순종 대신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전심을 다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순종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특별히 순종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 한번 살펴볼까요? 노아라는 사람 말씀드린 대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가족들까지도 힘들겠지만 노아는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그가 순종한 결과물은 방주입니다. 그 가족들이 구원받고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물보다도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우리 노아가 인내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순종에는 인내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인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순종할 수 없어요. 조금 힘들면 그만두고 속상하면 그만두고 이래가지고는 순종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인내를 필요합니다. 예배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순종을 위한 인내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금방 이렇게 흔들리면 식물도 뿌리를 내리고 오랫동안 있어야 열매가 맺혀지죠. 금방 뿌리를 자꾸 뽑으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바보였고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길 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눈물의 길을 걸으면서 끝까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순종의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형들에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의 순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꿈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섭리하셔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순종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고, 요셉은 꿈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잘 될 거다.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입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이 너무 처절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꿈을 주셨으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으니까 감옥도 벗어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섭리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져다 주니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이 순종의 결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욥, 모든 거 다 잃었습니다. 재산 다 버렸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자녀 10명 전부 죽었습니다. 온몸에 질병, 만신창이에요. 처절한 질병이, 한센시병이 그 몸에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버립니다. 아내까지도 욥을 버립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욥처럼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하지 않아요. 찬양하지 않아요. 마음 상하면 교회 오지 않아요. 주님 예배하지 않아요. 시험 들어요. 욥이 그렇게 보낸 세월, 그 어려움 중에서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지 않겠는가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단 한마디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머리를 밀고 옷을 찢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십시오. 저는 가장 대표적인 순종을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젖나는 송아지 2마리가 각각 어미소 하나씩, 2마리 소가 수레를 끌고 가요. 수레를 끌고 가는 그 어미소에게는 2마리 어린 송아지, 젖 먹는 어린 송아지가 있습니다. 이 본능에서 움직이는 이 송아지, 암소가 뒤에서 송아지들이 울고 껑충껑충 뛰면서 어미소를 쫓아오는데, 여러분, 짐승은 본능으로 움직여요. 본능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암소 2마리가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곧장 갑니다. 순종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분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그분의 능력을 거역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으로 우리의 열매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입니다. 미물조차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려고 벳세메스로 가는 젖나는 송아지를 둔 2마리 암소가 똑바로 그 먼 길을 걸어서 벳세메스에 도착하면 블레셋에 찾아온 재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만약 소가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면 이 재앙은 그냥 평범한 재앙이다, 누구나 다 겪는 그런 질병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것을 알도록 하려고 이 2마리 암소가 끝까지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에 벳세메스 도착해서는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 계신가요? 암소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제멋대로 속에 내 오른 대로 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손에 붙잡혀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갈려주지도 않고 가다가 보면 내가 너를 인도해서 한 곳에 머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떠나죠.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곳은 그 시대에 가장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우르. 여러분이 아마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봤을 겁니다.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주변에서 시작된 정말 화려한 문명, 그 중심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이 그 문명을 이룬 주도자들인데, 여러분, 엄청난 발달한 문명의 그 흔적들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통일된 도량역이라든지 서령 문자라든지 교육, 뭐 법전이라든지, 그들이 시작한 거대 수메를 거쳐서 3기쯤 되었을 때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좋은 지역에 살다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난 거예요. 나중에 수메르인들이 만들어 쓰던 법전이 한 200년 지난 다음에 바벨론 성문법 함무라비 법전이 됩니다. 얼마나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인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은 축복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순종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것은 뭐 발공산에 가서 무슨 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갓바위가 있다 하던데요. 아브라함을 뭐 이렇게 해서 복을 비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따라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소견대로 살지 마십시오. 받을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채널은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버리면 받을 복이 없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순종이 처음부터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떠났기 때문에, 다윗은 아버지를 버릴 수 없어서 데리고 떠났기 때문에 하란에서 오랫동안 정체하죠. 아버지 죽은 다음에 출발합니다. 또 출발할 때 롯을 데리고 갑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롯이 너무 어리고 하기 때문에 삼촌으로 돌봐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으로서는 롯을 후사로 생각할 수 있고 길동무로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것조차도 버렸어야 되는데 롯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속썩이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이기적입니다. 롯이 삼촌과 나눠지게 되었는데 좋은 곳 자기가 차지해요. 그래서 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소돔에 들어가 살아요. 도대체 롯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경고를 받아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이 구해내요. 여러분, 한번 어려움을 당했으면 다음에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재앙을 당하고도 다시 또 소돔성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거기서 딸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근친상간의 죄를 배우고 영적 타락을 배웁니다. 그게 롯이었어요. 롯 때문에 아브라함의 고통을 너무 당합니다. 나중에는 소돔성이 멸망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몇 번이고 기도합니다. 건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산 동굴 속에서 죄악의 오리엔테이션 된 딸들에 의해서 범죄한 자녀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처절한지.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라고 그의 종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보냅니다. 무려 800km나 되는 먼 거리를 그 시대에 걸어서 이동을 하는데, 그때 다메섹의 종 엘리에셀이 묻습니다. 주인님, 가서 주인님이 기뻐하실 만한 여인을 만나거든. 만나게 되면 제가 청혼을 할 텐데 혹시 그 여인이 주인의 아들을 보고 싶다고 하면 다시 와서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안 된다.
안 따라오면 안 따라왔지. 내가 내 아들을 결혼 안 시키면 안 시켰지. 내 아들을 그리 보낼 수 없다. 왜냐하면 한 번 죄를 저지른 롯이 얼마나 사악하게 변했는지를, 그 가정이 얼마나 처절하게 되었는지를 아브라함이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여인들의, 가나안 사람들의, 소돔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천사들을 향해서 동성애를 꿈꾸는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인지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도 안 되고 내 아들을 가나안 땅이 아닌 메소포타미아 데려가면 안 된다. 거기서 안 올 수 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아브라함의 순종 속에는 성별의 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술 끊으세요. 또 오늘 아침부터 좋은 말 할 때 끊어요. 술 먹고 롯이 죄를 지었거든요. 홀짝홀짝 하다가 딸들하고. 여러분, 술 먹으면, 취하면, 여러분, 아스팔트 바닥에 전 다 붙여놓고 거기 자기 안방이라고. 어떤 분이 그러는데 길바닥에 신발을 이렇게 딱 벗어놓더란다. 이제 방에 들어갈 때라고 그래. 그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죄의 무서운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결혼시키지 못할지언정 그쪽으로 데려가지 말아라. 확인 안 해도 괜찮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것 해요. 아브라함은 후사를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75세 넘으니까 아들이 그립잖아요. 우리도 아들이 좋은데요. 우리도 아들이 좋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점은 인정에 약한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후사를 주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내 상속자 없습니다. 이 종이 내 후사입니다.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내 자손을 물려주고 내 대를 이어갈 것인가? 우리나라 사람들 말하면 누가 내 제사를 드려줄 것인가? 이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 제사 드려줄 때를 바라고 장남은 교회 못 나오게 하는 사람 있으면 회개하세요. 제가 모르게 너는 교회 오지 말아라. 너는 내 제사를 드려주기 때문에,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아브라함이 그 인정에 약했어요. 나중에는 후사를 인위적으로 얻으려고 하갈과 여러분 사라의 종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기막힌, 앞으로 계속 아브라함을 속썩일 서자죠. 다른 여인의 아들을 얻습니다. 너무 인정이 강해도 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 자녀, 그리고 전토까지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쫓으라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인정에 약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냥 불순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전부 아브라함이 불순종해서 겪는 고생들이죠. 아브라함이 모든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100세 때에 아들을 하나 주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85세의 사라가 확신이 없어서 내 여종과 함께 동침해서 대신 후사를 얻어야 됩니다. 당신 나이 더 늙으면 안 됩니다. 그래 말해놓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니까 하갈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겠고 쫓아내고. 여러분, 아내들 말이라고 다 듣지 않길 바랍니다. 아주 묘한 데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 집 사람은 안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보면 너무 이상.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아브라함의 실수가 한 번에 반전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나이 16살 좀 되었을 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할 한 산 거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예,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불순종해서 여러 가지 롯 때문에 고생을 했고 또 이스마엘 때문에 고생을 했고 수없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 아픔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아픔을 경험하고 롯과 달리 아브라함은 자기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져야죠. 변화가 돼야죠.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잖아요. 여러분, 칼 잡고 찌르잖아요. 이미 결정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독자에 손대지 말아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겠다.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고, 그런 걸 보니까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리고 대신 수풀에 걸린 순양으로 제물 삼아 받으십니다. 여러분, 대반전이죠. 이날 이후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로 전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종의 길에는 이삭의 순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삭, 아버지가 가자는 데를 가요. 아들은 생각이 많습니다. 의심도 갑니다. 아버지, 번제물 드리는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폐부를 찌르는 질문입니다. 아들아,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단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순종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삭의 순종이 예수의 십자가를 이 땅에 세우는 예표적인 사건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실하게 입증된 겁니다. 저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도 이오는데 이삭이라고 부를만 해요. 할렐루야. 남의 아들이라고 아멘을 안 하시네. 응?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제 내일 군대를 가는데 시키는데 다 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불순종의 삶을 살아서 축복에서 멀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이 옳고, 예배보다는 노는 게 좋고, 헌금보다는 내가 챙기는 게 좋고, 예배 시간보다는 밖에서 노는 게 좋고, 일하는 게 더 좋고, 더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배를 빼먹고,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어서 예배 참석하는 걸 쉽게 여기고, 가정 모임 또는 결혼식 뭐 이런 여러 가지, 친구 만남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여러분 임의대로 향한 것이 있었으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최선으로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순종해야 축복받습니다. 순종만 잘하면 돼야지거든요. 다 길이 열리거든요. 내 걸 포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자면 안 되겠구나, 나를 믿고 다 포기하는데, 제가 아이들을 키워봐요. 얘들아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옳다 이해하면 제가 그날부터 책임이 생깁니다. 이 아이가 나를 믿고 모든 걸 포기하고 순종했는데 이 아들 내가 도와줘야지, 아버지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잘 돼봐라, 잘해봐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불순종에서부터 반전해서 순종의 길로 돌아오면 거기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후로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알면서도 견디지 못하고 약해서 넘어진 것 있다면 기도하시고 딱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전환하십시오.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